할렐루야. 네, 우리 옆 앞뒤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주 보신 분들은 좀 띄엄 인사하시고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저 멀리까지 아이 컨택 하십시오. 음, 아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가지는 목표 세 가지가 이제 있어요. 제가 3일 예배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가 삼위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하여 마치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반드시 이제 죽어서 우리 영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하게 이 공간적 개념보다는 통치적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쉽게 예화가 되어서 이 예화를 다시 한번 씁니다. 고려말 나라가 부패해졌죠. 그리고 부패해질 대로 부패해져서 백성들은 매우 살기 어려웠을 때에 그때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덕망과 리더십을 갖춘 이성계를 찾아가 조선을 건국할 것을 설득하죠. 그리고 이성계 역시 정도전과 마음을 같이하여 조선 건국을 이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이라는 새 나라가 한반도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세워졌나요? 아니죠. 여전히 조선은 한반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통치자가 세워졌고 국호가 조선으로 바뀐 것뿐이죠. 이처럼 신자가 비록 이 땅에 더불어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라는 말이죠.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신앙적 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자신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천국에 대한 개념이고 확신이고 신념이자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이가 어찌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용서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결코 그 신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고 지식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서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계셨던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역사적인 2000년 전의 지구상에 있었던 인물로만 이해하고 믿는 순간 그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할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이 되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이 되려면 여러분이 구원 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없이는 결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설교를 들음으로 제가 가장 바라고 목표를 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실력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성경은 대략 학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1600년 또는 그 이상 1800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고 작성된 것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는 이제 한글이라는 한글로 통틀어서 보지만은 성경은 원래 세 가지 언어를 통해서 쓰여졌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거기다가 그 시간 속에서는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다른 공간, 다른 시간 속에서 각각의 다른 인물들이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의 통일성을 갖는 이유는 최고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이렇게 글로만, 검정색 문자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문학의 형태들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 문학의 형태. 예를 들어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서가 우리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죠. 또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시적인 표현으로서 기록된 시가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언서와 같은 묵시 문학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한국적 정서와 한국적 배경에서 읽게 되면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앞뒤 문맥을 살피지 않고 그저 무당들처럼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점괘 뽑듯이 본다면 여러분, 이게 샤머니즘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다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욥기서 8장 7절 말씀 아실 겁니다.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개업할 때마다 딱 문 앞에 걸려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 구절만 딱 선택해서 뽑아서 읽으면 마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어요. 허나 욥기서의 전체를 보면 이 말씀은 그야말로 왜곡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시 말해 왜곡된 신앙에서 출발된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의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욥의 친구 빌닷의 왜곡된 신앙에서 나온 말이 지금 이 말이거든요. 욥에게 긍정적인 힘을 주기 위한 말씀보다는 왜곡된 신앙에서 욥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기 위한 빌닷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실력을 갖춰야 하고, 이와 같은 실력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설교자를 통해서 배우고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고 이런 실력이 요구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문의 추악함을 드러내 보이셨죠? 그 가문이 어느 가문이죠? 엘리의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처음 듣는 설교처럼 지금 보이십니다. 예, 오늘 이어서 이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시간상, 역사적 순서는 사무엘상 전에 있는 룻기가 아니고 사사기입니다. 시간상 순서는. 그러니까 룻기서는 사사기 아래에 있는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상 순서는, 역사적 순서는 사사기 다음에 뭐라고요? 여러분, 신학 공부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여러분 들으시면 참 좋아요. 다시 말해 시간상 순서로 성경을 읽는다면 사사기 다음으로 사무엘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21장 25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끝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난 설교에서 병치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있다, 없다. 사사기의 끝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시간상 순서가 이어지는 사무엘서에서는 불임나는 아들이 있고 한나는 아들이 없다라고 반복이 되어지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의도는 저자가 이 읽는 독자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고자 이러한 방법을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 사사기의 끝은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어서 매우 불편하다라는 것으로 사사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단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누가 왕이시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고 위기 때마다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정치를 요구했고 이러한 세속적인 정치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다. 오늘날은 목사, 정치하는 분들이 분리되어서 각각의 직분을 맡아서 따로 역할을 감당하지만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가이자 통치자가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은 왕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와 두 아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과 18절을 우리 뚜렷하고 또렷하고 확신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그 손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공격해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엘리가 그 죽은 까닭이 어떻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비대한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대하다 히브리어 카바드는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이 뭐냐면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견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비대하다, 카바드 뜻입니다. 여기서 이 무겁다, 힘겹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무게, 질량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비유적 표현이 카바드, 비대하다라는 뜻인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죄가 무겁다. 그래서 이 무겁다, 카바드가 지금 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멍에를 매다. 그래서 무거우니 바로 이 카바드죠. 또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다 해서 이 완강하다가 카바드, 비대하다,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카바드는 은유적 표현으로서 쓰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이 질량이라는 나타내는 이 무겁다의 표시 다른 단어를 갖고 있거든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엘리가 비대해졌다라는 말은 엘리의 외모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엘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표현한 단어로서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엘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존경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엘리의 가정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다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장에 보시면 4장 1절입니다. 주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비춰 보여주시고 계시죠. 우리 찬찬히 이것도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과 3절입니다. 오늘 말씀 많이 볼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이것도 우리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4장 1절이요. 사무엘
4장 1절. 시작이 어떻게 되죠? 제가 구절을 잘못 적었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벳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맞죠? 첫 번째 싸움에서 여러분 숫자를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블레셋과에서 싸움에서 이스라엘에 전사한 사람이 4,000명이 되는 치욕적인 수모를 겪게 되죠. 이에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패한 원인이 뭘까요? 하고 패배 원인에 대해서 장로들이 모여서 오랜 회의 시간 끝에 결론을 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라는 이 싸움에 있어서 패배의 결론을 얻지요. 그래서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다가 블레셋과의 2차전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2차전 전투는 1차전보다 더 참담한 결과로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1차전에 전사가 몇 명이었다고요? 4,000명이었어요. 그런데 2차전에서의 전사자의 수는 3만 명이 됩니다. 거기다가 법궤마저 이방인 손에 빼앗기고 뭐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도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결과의 내용을 보고 오늘날 교회에 모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감이 오십니까? 혹시 번뜩이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출애굽기의 여호수아에서 보면 출애굽기 다음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이성 싸움이 있어요. 아시죠? 아이성 싸움에서 1차에 패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인을 찾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후에 다시금 전쟁 2차전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오늘 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2차전마저도 아주 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엘리의 가문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비니아스의 아내이자 엘리의 며느리가 낳은 아들의 이름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21절이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어서 22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특히 엘리 가문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의 며느리자 비니아스의 아내인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자마자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이가봇의 이름의 뜻은 불명예스럽다, 명예롭지 못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엘리 가문에 낳은 이 아들이 여러분 뭐라고요? 불명예스러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이름을 불명예야 라는 이름을 짓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식을 향하여 수치스러운 아이라고 이름 붙여 부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엘리의 가문의 상황이 매우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가문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저주가 엘리의 가문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의 마지막 자손인 이가봇을 낳고 그의 이름을 불명예스럽다라고 지은 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엘리 가문이 이와 같이 된 데에는 여러분 놀라시지 마십시오. 주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앞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아예 파멸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블레셋을 통해 이 계획을 실행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가문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은 하나님 편에서 매우 정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를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동시에 함께 공존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일찍 부모의 품을 떠나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아래로 내려가 2장 26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맞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누가는 다음과 같이 어린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신자를 매우 불편한 환경으로 몰고 가서는 당신의 뜻을 펼치세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왕 아들을 주실 거면 한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기 전에 살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나가 브릿나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기 전에 한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병들기 전에 주님이 찾아와서 저를 회개케 하시고 주님을 알아보도록 강권적으로 내 삶에 개입해 주시면 안 되셨나요? 주님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 속에서 저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면 안 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고난을 만나고 시련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에게 절망은 끝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희망으로 가는 고난이자 그것이 절망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이 진리를 믿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나의 부림은요, 여러분, 한나의 부림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는 교량으로서 하나님은 한나의 부림이라는 절망을 일부러 주셨다고요. 고의로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 절망이 훗날 예수님의 조상 다윗을 이어주는 사무엘을 인류 역사상 가운데에 등장시키는 계기가, 그 희망이 바로 한나의 부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무능력한 인간이 무한한 창조주를 만나는 순간 이 땅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절망은 하나님의 절망이 되는 거예요. 신자의 문제는 곧 하나님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결국 하나님은 신자의 절망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요, 엘리와 그의 두 아들처럼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들처럼 표면적으로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이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는 도적대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처럼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겸손한 태도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선택을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잠시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절망과 시련이 여러분 힘들고 고달프다 해도 분명 주님께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희망이 이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의 고난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니, 슬퍼하시더라도 잠깐만 슬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절망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손을 놓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실망시키는 일이 결탄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받기 위한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인 거죠. 이 진리를 믿고 또 시작되는 내일의 일상에서 여러분은 분명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허나 낙심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믿고 의지하며 내일의 희망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 수련회 때 많이 불렀었죠.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지혜 신뢰하지 않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생각, 나의 지혜 신뢰하지 않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2절입니다. 억울하고 손해보는 억울하고 손해보는 어리석은 길 손가락질 받아도 순종하는 삶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따라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렀던 찬양을 만드신 목사님이 미와 같이 개척교회를 하시는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짐을 다 싸고 도망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이것을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도 힘이 들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기 위한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합니다. 그 믿음 속에서 혹시 지금 현재 절망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혹시 그렇지 않고 그래도 남들보다 여유로운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성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써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한나의 가문과 한 보잘것없는 여인의 모습과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가문인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비교로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주님 엘리의 가문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한나와 같은 절망 속에 위기 속에 있다면 그것은 희망으로 가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고 과정인 것을 믿고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내일 일상 가운데 시작되는 그 불편함 속에서 또한 낙심되는 일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떠한 사람들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놓이게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주여 기도로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절망 가운데 보여주시는 주님의 빛 가운데에 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진 고난과 치욕과 모욕을 당하실 때에는 부활이라는 내일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하루도 버티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내일 시작되는 일상 속에서 또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과 또 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십자가 가운데서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귀하고 존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며 주의 손 꼭 붙잡고 하루하루를 숨이 헐떡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